인생의 난관은 때때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고 단단하게 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뜨거운 불에 달궈지는 금처럼 우리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 순수하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지고 부딪히는 아픔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의 연단은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욱 깊은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굳건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음이니. 여기 나오는 이제 환난이라는 말은 이제 압박, 고난, 어려움 이런 뜻인데요. 외부적인 고통과 내적인 어려움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참는다, 견딘다 이런 뜻인데 외부적인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굳건히 견디어내는 능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연단이라는 말은 이제 시련, 검증, 단련 이런 뜻이 있는데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과 견고함이 드러나고 성장하는 과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말은 기대라는 뜻인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확신과 기대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소망이라는 말의 뜻이 아주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확신 또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이 소망이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이제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 말은 이제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실망시키지 않는다.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제 성경적인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환난이 단순히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인내를 낳는다. 그리고 이제 인내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한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이루는 귀한 프로세스,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굉장히 철학적으로 어떤 이론가죠. 사도 바울은 이제 이론가인데 학식이 높고 이제 철학자인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말은 그러니까 로마서 사도 바울을 대표하는 이제 성경책 그러면 이제 로마서가 되겠는데 로마서를 이제 줄인 것을 이제 갈라디아서라고 그래요. 로마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철학서야. 어떤 그 기독교 이론에 대한 그 철학적인 내용을 아주 그냥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쫙 이렇게 써나갔는데 여기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환난에 대해서 얘들아 너희들이 당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야. 고통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했을 때 아이고 힘들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제 기다림이라는 과정이 있단다. 인듀어런스 기다리고 나면은 그 기다림 인내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게 된다. 그러고 나서는 최종적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그 명쾌한 해석이 정말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인생의 난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뜨거운 불길 속에서 쇠를 단련하는 모루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 모루라는 거 아시나요? 제가 이제 서울에 살았었는데 어렸을 때 서울에 살았었는데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골목마다 뭐가 있나 하고서 이렇게
많이 봤던 기억이 있는데, 옛날에 그 을지로 같은 데 가보면은 그 오래전 얘기예요. 그 을지로 같은 데 가보면 그 쇠를 단련하는 그런 이제 골목들이 쭉 있는데, 거기 가보면 이제 모루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쇠를 단련하는 그 형체가 있어요. 모진 그 망치질 거기다 대고서 이제 막 쇠를 놓고서 막 뜨거워진 쇠를, 빨간 쇠를 거기다 놓고서 빨간 쇠를 그냥 집게로 집어가지고 그 모루 위에다 놓고서 그냥 막 망치질 하죠. 망치질. 뭐 혼자서 할 경우도 있고, 어떤 데서는 두 사람이 번갈아 쿵쿵쿵 이렇게 해가지고 망치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찬물에다 집어넣죠. 씩 하고서. 그러니까 이제 모진 망치질과 고통스러운 담금질, 그걸 이제 담금질이라고 그러는데, 망치질, 담금질을 거쳐서 그때야 비로소 날카롭고 강인한 칼날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더욱 순수하고 견고하게 다듬어집니다. 넘어지고 부딪히는 아픔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고난은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욱 깊은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굳건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신학적 분석 메시지를 알게 되는데요. 첫 번째 교훈의 메시지는 고난을 통한 성화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변화시키는 성화의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두 번째 신학적 교훈은 믿음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 믿음의 진실성과 견고함을 확인하십니다. 세 번째 신학적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이블 메시지를 듣고 세 가지 삶의 원칙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삶의 원칙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라는 말을 하니까 옛날에 그 고등학교 때인가요? 그 1000m 달리기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 1000m. 1000m라 그래서 이제 100m 달리기도 하고 100m 이제 막 빨리 해가지고서 100m 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00m라 그래서 운동장 이렇게 막 도는데, 그때 지구력이 필요하죠. 인내심이. 끝까지 해가지고서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는 학생들도 많잖아요.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 갔을 때 이제 완전무장 해가지고, 완전군장이라고 그래요. 완전군장을 해가지고, 그, 구보라는 걸 하는데, 완전군장 해가지고 구보라는 걸 하는데, 처음에 이제 그 쫄병들은 처음에 들어가면은 나고라는 걸 해요. 나고. 가다가 이제 도중에 멈추죠. 아이고, 나 도저히 못하겠네, 나. 못 가겠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이제 군대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면 낙오할 확률이 큽니다. 대부분 보면은 90% 이상이 낙오하게 되는데, 이제 군대에서 이제 짬밥이라고 그래가지고, 군대 연수가 이제 높아지면 군대에서 이제 군대 생활 한 1년, 2년 이렇게 올라가면은, 인내심이 점점점 강해져가지고 그걸 해낸다는 거죠. 오늘 두 번째 삶의 원칙은 어려움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말씀도 참 은혜스러운 메시지네요.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아이쿠 내 인생 끝났나 보다. 응? 하나님 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서 이렇게 주저앉는 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라는 거예요. 배우고 성장해라. 그래서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라. 할렐루야.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몸이 좀 약하고 병약한 가운데서 몸의 그 약한 부분을 위해서 뭐 약도 먹고 수술도 받고 몸이 불편하신 분 계시잖아요. 아이고 힘들어.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나 보다.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러신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이블 메시지를 계속 들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더 배워야 되겠구나, 더 배우고 성장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야 되겠구나, 이 사실을 믿으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삶의 원칙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아주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네요.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잡고 굳게 붙잡아라. 홀드 타이트인데, 홀드 타이트, 굳게 붙잡아라. 제가 그 홀드 타이트라는 드라마를 봤는데요. 6부작 그 헬렌 코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할런 코벤이라고 아주 미스테리 작가예요. 세계 5대 미스테리 그 상이 있는데 그 상을 모두 휩쓸고 아마존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아주 유명하신 그 넷플릭스 대표 작가인데, 이분이 만든 그 홀드 타이트라는 그 드라마 6부작 그게 있는데요. 홀드 타이트,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인생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굳게 붙잡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고난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겪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굳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배신하는 사람도 있고, 특별히 이제 돈 문제로 인해서 상처받는 경우가 많죠.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선교헌금 약속해 놓고 그 선교헌금 갑자기 싹 끊어버리면은 그 선교사님 죽으란 말이야, 어떻게 하란 말이야. 믿음의 시련을 선교사님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반면에 이제 선교사님들 그 기도 내용을 들어보고 제가 이제 상담도 해보면은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분이 갑자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선교헌금을 보내겠다고, 그래서 그 선교 헌금을 받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다는 그런 기도 내용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 인생의 고난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연단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저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연단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인내함으로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